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미 항공우주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빛의 속도로 8.31분 걸린다고 합니다. 평균 지름은 지구의 109배이고 표면적은 지구의 11,900배입니다. 태양이 지구와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크다는 거죠.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라고 합니다. 공전 속도는 시속 217km라고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달과 태양 중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태양이 더 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과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하늘에 떠있는 달과 태양을 보여주고 어느 것이 더 크냐고 물으면 똑같다고 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보아도 달과 태양은 크기가 비슷합니다. 개기일식을 보면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고 태양빛만 반지 모양을 보여줍니다. 달이 태양보다 작다면 태양을 다 가릴 수가 없을 텐데 크기가 같으니까 다 가려서 개기일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아서 달과 태양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제합니다. 지구와 달과 태양이 지금의 거리를 유지할 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양계 내에 행성들 중 하늘에서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게 보이는 것은 지구뿐이라고 합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 큰데 달은 지구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렇게 작은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는 거리에 떠 있다는 사실은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가 같아 보이는 거리라는 뜻입니다. 지구에서 태양이나 달까지의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개기일식 같은 현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의 그 거리 때문에 지구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놀라울 뿐입니다. 태양빛은 지구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태양빛이 여러 자연적인 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식물의 광합성은 햇빛의 에너지를 화학물질, 이를테면 산소와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지 표면을 데워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듭니다. 태양빛을 전기로 바꿔 사용하기도 하죠. 석유를 비롯한 화학연료는 오래전에 광합성에 의해 햇빛이 변화된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태양의 자외선은 살균작용도 하죠. 자외선은 살갗을 태워 암에 걸리기도 하지만 인간의 피부는 햇볕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기도 합니다. 태양빛이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각종 에너지원으로 변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조절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별을 가진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억만 개의 별들이 있지만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갖춘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에는 인간이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에도 우리의 상상력이 다 미치지 못합니다.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질을 퀴크라고 합니다. 그런 물질은 육안으로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상상력이 미치지 못할 만큼 큰 물질이 수도 없이 많다고 합니다. 태양이 지구보다 130만 배 크다고 하는데 우주에는 태양보다 수백만 배 큰 별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큰 빌딩이나 도시 전체도 손바닥만 합니다. 산이나 강도 마치 장난감 같죠. 그 안에 걸어다니는 사람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지구도 한 점에 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나 정당들의 정쟁이나 기업들의 경쟁이나 교회 안의 분쟁이나 부부의 갈등이나 형제나 친구 간의 시기심 같은 것들이 지구가 한 점으로 보이는 저 먼 우주에서는 어떻게 보일까요? 구약의 욥은 당대의 의인이었고 학문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 12절인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도 참으로 엄청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다 보지 못하였습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아는 것도 아니죠. 인간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모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인간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눈에 보이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잠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잠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짧다, 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서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막상 시간이 무엇인지 공간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나 공간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짧다, 길다, 크다, 작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는 시간의 개념으로 길다, 짧다로 규정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것은 크다, 작다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에만 주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동물적 수준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존재죠. 하나님도 눈으로 볼 수 없고 영혼도 천국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서 합니다. 18절은 보이는 것의 특징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노아를 비롯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는 그 이야기하는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14절에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린다. 16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조하고 17절에서는 잠시와 영혼을 대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을 대조하고 그리고 15장 1절은 땅에 있는 장막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대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거 말했습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지상의 집과 하늘의 집은 각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상의 집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집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얼른 생각하면 하늘의 집은 천국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지상의 집과 하늘의 집을 대조하고 있으니까 육체와 대조되는 것이면 영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의 집은 영원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몸을 하늘의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은 인간의 인식으로 도달할 수 없는 절대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늘은 신비로 가득한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라는 뜻이죠. 하늘은 우리에게 다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앞에서 우주의 규모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주는 하늘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늘은 인간에게 은폐되어 있는 영역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듯이 부활의 몸도 은폐되어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이성의 능력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그렇지요. 가족, 직장, 사업, 취미생활, 음식 같은 것은 눈으로 보고 감각으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주목합니다. 이런 것에만 주목하는 이들은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설명의 배경에는 불신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주목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의 영원한 집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는 당장이라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집착하고 마음을 쏟고 그래서 성취하거나 갖게 되어 행복하기도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행복했어도 잠깐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리 불행했어도 잠깐입니다. 순간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성취하고 즐기는 모든 것은 모두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잠깐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젊음과 건강과 사회적 지위도 잠깐입니다. 그런 것에 집착하는 순간에는 행복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잠깐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가 허무주의를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특징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영원합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누구나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생명이 되면 우리의 몸은 영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절대적 영원한 생명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이 개입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부활이 실현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을 갖고 온갖 시련과 절망과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 겉사람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했습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시련을 가리킵니다. 바울 자신의 삶이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는 투옥되고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온갖 위협과 협박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암살당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 자신의 그런 고난을 전제한 것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공동번역이 짓눌리고 찌부러지다고 이렇게 묘사했는데 참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번역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힘과 기독교의 힘을 비교해보면 이해가 바를 것입니다. 로마는 초강대국이었고 기독교는 사이비 이단으로 취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건강도 좋지 않아서 의사인 누가를 언제나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위험한 백길, 열악한 감옥, 죄수의 몸, 유대교로부터 받는 이단 취급 등이
모두 그를 초라하게 만드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교까지 바울이 상대할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힘은 막강했습니다. 그들과 긴장이나 대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언제나 그를 짓누르고 찌부러지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그로 하여금 당당하게 했던 것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짓눌리고 찌부러지는 것은 바울 같지 않아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바울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노력한다고 언제나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하면 근육도 튼튼해지고 힘도 세지지만 나이 들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육신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김영석 교수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65세에서 75세가 인생의 황금기였다고 말합니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시기가 황금기라고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 시기도 잠깐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의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건강하게 되는 것과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것, 즉 건강하게 되는 데는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몸이 운동을 해야 건강해지듯이 속사람도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아무렇게나 닥치는 대로 하는 사람과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하는 사람은 결과가 다릅니다. 영적 운동도 하는 법에 따라 다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정확하게 배우고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보십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절 이하에 아주 독특한 사상을 전개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서 탄식하면서 하늘의 집으로 덧입기를 갈망한다고 합니다. 죽을 몸이 영원한 생명으로 덧입혀지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잘못 이해하면 이원론적 설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원론을 가르치는 영지주의를 매우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바울의 설명은 몸과 영혼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생명의 삼킴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설명은 이원론도 아니고 철학적 설명도 아닙니다. 영적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지금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복음에 대한 선언이고 설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 9절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울 신앙의 경지입니다. 우리의 수준에서 보면 바울은 오르지 못할 나무입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바울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날로 새로워진다는 면에서는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같습니다. 그리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바울이나 우리나 다 같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초월적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하늘의 영원한 집에 대한 확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았습니다. 이것은 광신자의 주장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현실로 경험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바울처럼 하늘의 영원한 집이 날로 더 가깝고 새롭게 느껴지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막연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실제 삶으로 경험한 바울을 소개하는 것뿐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은 부활의 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서 확실하고 뚜렷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